사랑합니다. 성경 읽는 목소리가 많이 커졌네요. 전투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찌릿찌릿했습니다, 제가. 네. 우리 청년들이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 받을 때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전투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가 1절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됨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얽매여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얽매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스르기 쉬운 존재이다 보니 그런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 시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또는 내 감정들을 조금씩 포기해 가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훈련을 시험을 통해서 겪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삶의 어려움을 단지 죄를 짓는, 넘어지는 유혹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깎여야 될 게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될 게 있구나 라는 믿음의 시련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분명 피할 수 없는 어려움, 감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는 물질의 어려움 다 겪으셨을 텐데 어떻게 믿음의 시련으로 삼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셨나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은 말씀대로 믿음의 시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권면을 이어갑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듣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라는 단어인데 단지 귀로 듣는, 그냥 청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는 이 온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을 전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속히. 언젠간 지키겠지, 언젠간 말씀대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들은 즉시 지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 종된 자세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야고보의 또 하나의 권면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어입니다. 휘포, 어디 아래로 라는 전치사와 아쿠오라는 이 듣다 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말씀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권위 있게 듣는 것.
권위 있게 받고 권위 있게 듣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가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려고 하는 그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는 것은 더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요. 내가 성내고 싶은 것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온유함이 없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행하고 싶은 것 그대로 행하고 싶은 성내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내다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 이 성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다라는 경우에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야고보서에서만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사용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를 사람이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진노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어요. 나는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거예요 라고 성내는 것이죠. 이게 성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가?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 마음으로 말씀 아래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성냄이 내 마음 안에 있지는 않은가?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기에 우리는 내 마음에 성냄이 있는지 아니면 온유함이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냄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 마음껏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결과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까?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행하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분별 없이 행동하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죄와 악한 습관들이, 더러운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만약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내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야생동물을 훈련시킬 때,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야생동물을 훈련시킬 때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온유함입니다. 야생동물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사냥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야생동물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어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주인의 지시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온유함.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과 다를 바 없겠죠. 이 야생동물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한 인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면 내가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베드로의 행동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저리로 끌고 가서 꾸짖듯 예수님을 향하여 성질을 내는 거죠. 성내는 거죠.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저리로 끌고 가서 꾸짖듯 소리치면서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메시아의 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탁월하고 강한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돼. 놀라운 역사를 행해가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야 돼. 이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은 탁월한 능력을 행해서 구원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의 실상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 사탄아, 사탄아. 야고보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떠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과 다르지 않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귀신도 말은 할 뿐, 떠들기는 할 뿐, 소리는 지르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귀신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고 떠드느냐? 그런데 귀신도 그렇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귀신과 다르지 않다. 정말로 성경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훨씬 더 엄중히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야생동물과도 같다, 사탄과 다르지 않다, 귀신과 다르지 않다, 이게 인정이 되세요?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을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야생동물인가? 내가 사탄과 같나? 내가 진짜 귀신과 다르지 않을까? 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어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왜 인정이 안 될까요? 우리는 예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거든요. 저는 설교도 하거든요. 사역도 하거든요. 겉에 보여지는 내 모습에 속아서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 좋다 라고 생각하니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탄과도 같아, 귀신과도 같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배는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이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비친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이게 자기가 가진 자기의 모든 모습이라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표정도 짓지만 거울을 벗어나면 막 여러 가지 표정을 짓고 살아가죠. 거울로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진짜고 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데 그 모습은 거울을 떠나서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진짜가 아니니까요. 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게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리고 또는 찬양하고 또는 사역하고 저처럼 설교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기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전부로 보면서 나는 믿음 좋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바라보는데 야생동물이 사탄이고 귀신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엄중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이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눈으로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 것, 목격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 내가 내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서하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쾌락도 끊을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거를 내 삶에서 봐야 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보고 속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함 내 믿음을 보다. 다른 것을 보고 나 믿음 좋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믿음을, 내 모습을 보고 이게 내 믿음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꽤 부대끼는 문제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사실 많은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더러운 악한 습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 허리를 구부려서 가까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만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그 율법,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건 누가 하느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한대요. 말씀대로 행할 때 죄와 더러운 습관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걸 끊어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내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사진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소입니다.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소가 메고 있는 게 멍에입니다. 멍에. 네, 내려주시죠.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예, 모르세요? 네, 저만 옛날 사람인가요? 근데 멍에를 소에게 짊어지는 것은 소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네. 근데 소가 멍에를 보는 순간 난리를 떨어요. 발버둥 칩니다. 왜냐하면 소도 자기 내키는 대로 걸어가고 싶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니고 싶은데 저 멍에를 매는 순간 그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멍에를 보면 막 발버둥 쳐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 멍에를 소에게 매는 순간 소가 잠잠해집니다. 오히려 더 발버둥 치고 더 거부하는 게 아니라 멍에를 딱 매는 순간 평온하게 잠잠하게 주인이 트는 그 방향을 따라서 순순히 이동합니다. 이게 멍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 즐거움, 자극, 쾌락, 이미 한번 맛보았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멍에처럼 보일 겁니다.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건 진짜 나를 올가매는 멍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소가 잠잠하고 평온하게 자기 길을 주인의 지시 따라 가는 것처럼, 한 번 말씀에 멍에를 매면, 한 번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더러운 악습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온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게 불편할 것 같고 이게 행복하지 않은 삶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담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구나. 그 맛을 압니다. 만약 그저 우리가 야생동물처럼, 그저 우리가 사탄처럼 귀신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 되게 하셨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좋은 바 되게 하실 거기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다 바르셨어요. 야생동물의 냄새를 다 닦으시고 사탄과 귀신과 다를 법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바르시고 덮으시고 지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금처럼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담대함, 그 평안함. 남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 용서했을 때 누리는 그 평온함. 죄를 끊지 못해서 이게 나에게 짐이 되었는데
그걸 멀리하면서 내게 찾아오는 담대함, 분명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명함, 이걸 맛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반드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새롭게 낳으신 자들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모두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상으로 나가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코치다. 성도가 선수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선수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선수는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온유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거예요. 죄를 더 가까이 할 거고, 죄를 한 번 더 행하려 할 거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멍에를 메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단련하고 참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 죄는 멀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진리구나.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말씀대로 살아가야 확신합니다. 이 은혜를, 이 변화를 여러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온유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도전하는, 여러분 자신을 던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